버스를 탔습니다. 한 두어 정거장쯤 가니까 120kg쯤 되는 아줌마 한 명과 아이 5명이 그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니까 아이 5명이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이 아주머니도 덩달아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아이들을 때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목사님은 그간 한 달 정도 뉴욕의 슬럼가에서 홈리스들을 돌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버스 안에서 좀 쉬면서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속 날뛰는 아이들과 계속 소리 지르는 이 아줌마와 함께 무려 8시간을 같이 가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서서히 불평이 올라오고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이 정도도 못합니까? 이제 버스 타면서 좀 쉬고 가고 싶다는데 이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목사님의 마음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구절은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 상황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요? 그러면서 뭘 감사할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감사의 조건을 하나 찾았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는 참 많습니다. 보통은 소유가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여깁니다. 한 셀러리맨이 부인이 모르는 비자금 500만 원만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에게 500만 원이 생겼어요. 참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점점 잔고가 줄어들자 이번에는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진짜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30평 되는 아파트 분양받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는 사람이 그 아파트에서 한 3년 살면 그때부터 아파트는 한 40평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이 새 자동차를 뽑으면 그 행복한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그 6개월 정도는 부인도 안 보이고 애들도 안 보이고 자동차만 보인다 그럽니다. 매일 청소하고 닦고 차를 타면서 행복한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른 차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부들이 가구를 바꾸면 그것이 주는 행복도 한 1년 정도라 그래요. 그러다가 친구 집에 새 가구 들어오면 그 행복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럽니다. 소유가 주는 행복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효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사람은 소유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참 행복은 어디에서 오나? 참 행복은 감사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면 거기에 감사는 없습니다. 그 정도면 됐는데 더 가지려고 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가지려고 하니까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행복은 감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오늘 강단에 나무가 한 그루 섰는데요. 이 나무의 이름은 감사트리입니다. 여기 나무 잎은
우리 유치부 아이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들까지 지난 한 2주간 감사한 내용을 적은 걸 다 붙여놨어요. 유치부 유이솔이가 말했습니다. 아직 글을 쓰지 못하니까. 동생 이서가 태어나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서를 많이 괴롭힌대요. 네, 그것과 이건 다른 문제예요. 네. 유치부 봅니다. 윤채하, 엄마 아빠 사랑해요. 동화가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좋은 감사입니다. 아동부 강율원,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부천에 사는 것 감사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해요. 아동부 또 봅시다. 아동부 김민수, 생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아빠가 치킨 사줄 거라는 게 감사합니다. 형, 누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있는 게 감사합니다. 순민이를 만나서 감사해요. 순민이와 같이 4시간 있는 거 감사해요. 곤충이 있어서 감사해요. 엄마가 가짜 칼을 사줘서 감사해요. 민수 감사합니다. 중고등부는 역시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생일 축하받는 거 감사하고요. 저번보다 나은 성적을 받아서 감사해요. 달라지려는 나 자신을 믿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사히 수학 여행 비행기가 순항한 것에 감사해요.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좋은 감사입니다. 청년들 보십시다. 무탈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선교와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교회 공동체와 가까워질 수 있어서 감사해요. 말씀을 통해 하루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좋은 감사입니다. 우리 어른들 안 봅니다.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하며 일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 예배 생활할 수 있어서 항상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희망을 주신 것 감사해요. 마지막 소그룹 감사도 보십시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소그룹원이 어느 누구보다 친밀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소그룹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한 것 감사했습니다. 그런 감사가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감사는 사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줄 알고요. 이런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야말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3가지 정도만 요약하십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사소해 보이는 것. 헨리 포드가 왕성하게 사업을 할 때 이 헨리 포드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이상으로 큰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던 사장님이었어요. 그때 조지아주 시골에 사는 초등학교 여교사인 마르다 베롤이라는 분이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은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하니까 $1,000를 기부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1,000면 130만 원 정도죠.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많이 받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포드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그 비서에게 10센트를 넣어서 보내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30만 원이 필요해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봉투에 130원을 넣어줬어요. 여러분이 그 130원 든 봉투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안 줄라 그러면 차라리 안 준다 그러지. 무슨 130원을 넣어서 보냈어. 누굴 거지로 아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 베로리는 그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할까? 뭘 할까? 고민하다가 땅콩 종자 몇 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10센트에 감사하자, 그렇게 말하고 땅콩 농사를 졌어요. 그리고 수확을 한 이후에 그간의 과정을 다 글로 적어서 땅콩과 함께 포드에게 보냈습니다. 잘 포장된 땅콩과 편지를 받은 포드는 크게 감동하고 그 학교에 1,000달러가 아닌 1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10센트에 감사하자 10만 배인 1만 달러가 주어졌습니다. 작은 감사 속에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작은 일은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뭔가 좀 대단한 일이 벌어져야지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화분이 떨어져서 바로 내 발 앞에 탁 떨어졌어요. 이야,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거 어디 가서 간증할 일이 충분히 됩니다. 근데 이 화분이 떨어져가지고 내 머리에를 맞히지 않고 내 발 앞에 떨어졌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돼야지 감사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은 10층에서 화분이 떨어져서 내 발 앞에, 내일은 5층 옥상에서 벽돌이 떨어져가지고 내 발 앞에, 그 다음 날은 7층 높이에서 간판이 떨어져서 내 발 앞에. 이러면 불안해서 밖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큰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작고 평범한 일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매일 사고 나고 매일 막 병들고 매일 큰일 나고 막 그래서 괜찮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 삶이 이게 정상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큰일 아니라 그냥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것. 현재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현재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 그 누구도 다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기 있는 우리 아동부 아이나 중고등부 아이가 나는 체형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피부도 하얗고 이빨도 가지런하고 머릿결도 좋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다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다 가지고 살라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요. 있는 것 가지고. 이제 이 얘기는 연배가 저랑 비슷한 분은 다 아는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 애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제 영국의 황태자비 다이애나를 우린 다 기억하는데요. 정말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와 명예와 아들도 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자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가는 곳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다이애나비가 앉았던 자리, 심지어 만졌던 문고리, 들렀던 화장실까지 명소가 됐습니다. 예쁘기는 또 얼마나 예뻐요. 피부도 하얗고 그야말로 이빨도 가지런하고. 그야말로 모든 걸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한 가지가 없었죠. 남편 사랑이 없었다. 물론 남편 사랑 중요합니다. 꼭 있어야 되죠. 하지만 다른 거 다 있는데 남편 사랑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늘 신경 쓰고 괴롭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썼어요. 거식증에 시달리고 결국은 불우하게 생을 마치게 됩니다. 내가 몇 가지는 있는데 한두 가지 없는 것 때문에 자꾸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흔히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그것 자꾸 생각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도 그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그게 건강이든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든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든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든지 자녀든지 부모든지 현재 나에게 있는 그 사람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네. 사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우리 강유런이가 아까 번에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 감사하다 그랬어요. 근데 뭐 당연하죠. 대한민국에서. 부천에서 사는 것, 이거 썩 감사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전쟁과 기근에 시달리는 나라도 참 많거든요. 다 당연해. 그러면 감사가 없습니다. 숨 쉬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저희 장인어른도 호흡 곤란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밥 한 숟가락 먹는 것, 네 발로 여기저기 걸어 다니는 것,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복잡한 기계 장치를 달고 겨우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 그거 당연하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아이고 감사하지 이렇게 하면 요 마음의 인테리어가 바뀌어요. 좀 우중충한 색깔은 환하게 바뀝니다. 뭔가 모르게 좀 뒤틀려 있는 사람은 좀 우아하게 인테리어가 바뀌어요. 그렇게 내 마음의 인테리어가 바뀌면 우리 집안 분위기가 바뀝니다. 집안 분위기가. 우리 집에 가면 그래도 자유롭게 있잖아요. 뭐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래도 집에 그냥 집이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집에서는 함부로 해도 돼. 그래서 그 집에서 막 함부로 말해요. 다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집에서 감사 안 해요. 언어학적으로 이 감사는 생각으로부터 온 말이래요. thanks는 think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꾸면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을 바꾸면 좋을까요? 과분하게 여기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과분하게 여기는 겁니다. 남편이 일해서 생활비 갖다 주는 거, 그거 남편이니까 당연하게 하는 거지. 그 결혼했으면
당연하게 돈 벌어서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감사가 없어요. 자꾸 요구만 생겨요. 지적만 하게 돼요. 거기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 과분하게 여기고. 목사님 살아보세요. 그게 과분한지. 아니요. 과분하게 얘기해야 돼요. 혹 여기 계신 우리 부인들 중에 최근에 남편이 수고해서 월급이 요즘 통장으로 요즘 남자들이 얼마나 가여운지 몰라요. 만져보지도 못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만져보지도 못해. 어쨌든 남편이 수고해서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랬을 때 아이고 여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말한 분은 손을 들어보면 안 되겠죠.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입니다. 당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죠. 현숙한 여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맨날 월급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애도 크고 이런데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되냐고. 여러분 남편도 할 만큼 하는 거예요. 할 만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과분하게 여기죠. 과분하게. 여기 전업주부도 계시고 워킹맘도 계신데요. 전업주부들이 집에서 애들 키우잖아요. 집안일 다 하잖아요. 여러분도 집에서 한 번씩 청소도 해보고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해보시죠. 이야, 이게 보통 노동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집에 있으면서 그것도 안 해? 집에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는 없습니다. 그럼 자꾸 지적만 나와요. 야, 나 같은 남자랑 살아주니까 참 고맙다. 과분하게 생각해. 과분하게. 여기 남편들 중에 최근에 부인에게 당신 수고합니다.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멋진 남편입니다. 멋진 남편. 근데 보통 우리는 집에서는 잘 안 해요. 그 집은 편하니까 함부로 해요. 그래서 감사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진짜는 집에서, 가정에서 감사해야 돼요. 여기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또 애들도 다 나와 있는데요. 부모가 공부시켜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왔으면 책임져야지. 이런 부모님이 진짜 수고하는 겁니다. 당연히 핸드폰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학원 보내줘야지. 여러분 당연한 건 없어요. 그 과분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애쓰시는구나. 과분한 마음이 있어야 감사해요. 그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엄마 아빠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하는 애들은 부모님이 잘 키우신 거예요. 잘 키우신 거예요. 그 애들은 그렇게 키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요.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저기 보성 여중고에서 일주일에 3번 나가가지고 그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애들이 많았어요. 학년마다 12반이에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제 작은 그 중에 3일 나가서 하루 6시간 정도 수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애들 만나면 선생님은 인사하잖아요. 인사. 근데 애들이 다 보통 인사하죠. 목례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말을 거는 애들이 있어요.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지난 수업 시간에 요거 참 재미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요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는 딱 기억을 해요. 그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감사합니다 한에는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그 사람을 두드러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작은 일이든지 아니면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이든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게 애든지 어른이든지 두드러지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두드러집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가족에 대한 감사를 좀 잘하면 좋겠어요. 가족에 대한 감사를. 이건 지금 하면 약간 어색하니까 나중에 찬양을 해서 우리 마음이 좀 몰랑몰랑해지면 그때 감사하자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오버해서 감사하세요입니다. 다른 데서 오버하지 말고 감사하는 것에서 오버하십시다. 작은 것, 사소하고 평범한 것, 나에게 없는 것 아니라 지금 있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과분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감사로 늘 감사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네. 그야말로 숨을 쉬는 것부터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성도 삼으신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손을 들어 찬양하십시다. 주님 감사해요, 숨을 쉬는 것부터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까지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작은 것에서부터 현재
오직 나에게 있는 것으로 인해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드려보십시다. 나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